10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혹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리니 곧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성희가 어떻게 드럼을 잘 치니? 또 이 새로운 사람을 또 발굴을 했습니다. 다 자꾸만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감사하네요. 한 아줌마가 살을 빼기 위해서 승마를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달 후에 아줌마가 아니고 말이 살이 빠졌어요. 쓰러질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고생할 수 있어요.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주일하고 좋은 일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경건이 바로 우리 선교요 전도의 가장 밑바탕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너나 잘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고, 바로 우리의 이 경건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는 게 참 좋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멋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선교와 전도의 전제는 바로 우리가 이 좋은 일꾼이 되어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광고는 이따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르치는 자인 동시에 깨우치는 자인 동시에 배우는 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나를 연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을 연단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연단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이게 문제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하자. 내가 먼저 나를 단련하여 나를 변화시키면 상대방은 따라온다.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더라. 그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참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지고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연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 정말 대단합디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축구 보셨나요? 왜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 축구 경기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가죠? 좀 시원시원하게 가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사우디랑 8강을 하지 않았어요? 8강전을 하는데 1대0으로 계속 지는 거예요. 헤드타임이 6분인가가 주어진 것 같은데 8분인가요? 근데 1분 30초 정도가 남았을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1대1이 돼서 연장전으로 갔잖아요. 연장전을 갔는데 연장전에서 그냥 그대로 또 한 골 역전골을 넣어서 그렇게 끝이 나서 4강에 오르게 되었는데 참 스릴이 있었던 경기죠. 여러분, 90분을 넘어서 120분을 뛰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3일 전에 다시 그런 경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연장전이 안 돼서 페널티킥까지 갔어요.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습하는 줄 아세요? 저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인천대 차경복 교수가 인천대학교 축구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이었을 때 한 달 동안 같이 합숙 훈련을 하는데요. 허벅지가 이래요. 동계 훈련을 하는데요. 어떻게 연습시키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 70kg, 80kg 되는 선수들을 이 목마를 태워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을 시켜요. 축구공을 갖고. 그 사람을 목마를 시키고 뛰어다니는데 이건 뭐 여기서 저기만 가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하체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대단합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단은 운동선수가 웃더리를 벗고 땀을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진액을 쏟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는 게,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여러분, 왜 이렇게 연단을 하라고 하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연단해야 되냐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하라는 건데, 어떻게 연단하라고, 무엇을 연단하라고 말합니까? 연단하는데 두 가지를 연단하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리는 연단, 버리는 훈련을 해라 이 말입니다. 버리는 훈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버리는 훈련이 연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버려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정욕,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버려져야 합니다.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에요. 이게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말의 의미는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요, 경건에 이르라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 의미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은 비움이고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채움이에요. 버림이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경건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가 말하는 경건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먼저 본문 속에 나오는 오늘 성경 읽은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건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고요. 또 경건의 삶이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정성스럽게 잘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났다 하고 그냥 이제는 다 풀어져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경건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여기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 그대로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삶의 예배가 실패가 되고 인생이 실패가 되어진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진정한 예배가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경건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까요?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은 뭡니까?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경건에 대한 정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건이 형식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이 공동체적 예배를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 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경건의 능력에, 그리고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가 없음을 꾸짖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 너는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에 사람들은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게 마지막 날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쌓아갈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기독교인됨을 액세서리로 품고 살아가는 모양만 있고 입만 무성하지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때가 올 것인데,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조급하고, 지금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맞지 않는 게 뭡니까?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할 때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베이스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질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 복음 전해도 그 예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소금은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은 어떤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헛된 경건이 있다고 말하고, 두 번째 경건은 정결한 경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헛된 경건은 어떤 경건이죠? 첫째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게 헛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입이에요. 말이에요. 언어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질 않았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는 말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냐 보냐, 우리의 언어가 절제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의 시작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경건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가 절제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경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헛된 경건 속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이란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은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연약하고 참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환난에서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다, 환난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거고, 결국은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경건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이 막 병을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능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강력한 폭발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경건의 그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 듀나미스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경건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삶을 띄워놓고서
경건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육체에 연단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러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서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지금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제 헬스장이 생기기 전에 작년에 몇 개월 동안 사설 헬스장을 이렇게 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명한 곳인가 봐요. 막 20대 인수도 거기서 한번 만났어요. 휴가 나왔다가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여러분,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젊은 청년 사장 같더라고요. 그 청년하고 이제 자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졸리죠. 힘드니까 졸음만 와요. 그래가지고 사장 보고, 사장님, 내가 운동하다가 자거든 나 좀 깨워줘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 어느 날은 운동을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사람들처럼 젊었을 때는 이 운동기구의 무게를 올리면 올릴수록 내 체력에 힘이 붙었는데 이제는 무게를 올리면 올릴수록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네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이제는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올리면 망가져요. 이제는 계속 내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체력을 단련하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주일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독감이 한번 지나갔습니까?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그냥 양쪽에서 그냥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공격을 해대도 여러분 그냥 일주일 내내 같이 지냈는데도 거뜬하게 지낼 수 있어서, 근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밤에 또 감기 걸리는데 징크스인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체력을 좀 관리를 잘 하고요. 또 워낙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와서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그냥 비틀려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는 이렇게 나름대로 홈트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운동을 좀씩 해줘야만 제가 좀 마음이 좀 확 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육체의 연단도 우리 경건에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게 대단한 유익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약속이 된다는 말은 보증이 된다는 말이죠. 뭐가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증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야 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도달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보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된다는 것과 금세와 내생의 경건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삼았다면 반드시 그 보증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세에 반드시 보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 된다면 경건의 보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면 그 보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예수 보증 거기에서 저 이상 잘하질 않아. 그러면 그건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예수 보증이 이게 살아있다면 경건에 이르는 보증까지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큐티팀들 만나서 저는 오늘 마음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인도를 안 해요. 우리 큐티팀들이 돌아가면서 큐티 시간을 리더를 하고 인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와,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네. 야,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얼마나 또 막 얘기하고 싶어서 더 많이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처음엔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이해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서 여러분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 좀 더 잘 믿기 위한 여러분 이런 노력과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보증이 돼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 보세요.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면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공이 쌓여요. 우리의 마음이 근육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겨요. 2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부터 근력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남자들은. 여러분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병마가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근력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고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생기면요 웬만한 거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카타르 4강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헤딩한다고 붕 떴다가 막 거꾸로 떨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건데도요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난 저게 도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근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웬만해선 다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경건의 연단인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하면 할수록 근력이 생겨요, 영혼에. 그래서 단단해져요. 누가 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요. 물렁물렁해요. 누가 툭 다치면 멍이 들어버려요. 멍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근육이 붙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의 멘탈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웬만한 시험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고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넘어지고. 제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 운동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하기 전부터는 참 저희 아내 몰래 설설설설 도망 다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러면 또 집사람한테 걸리면 못 나가거든. 집사람한테 걸리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똑바로 걸어야 되고, 어디가 상처가 나서 여러분 이게 피가 좀 난 데가 있고 그러면 그건 또 싹 가리고 가야 되고. 근데 근력 운동을 하니까요, 안 되겠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동사무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아이들하고 뛰지만 그 아이들이 아무리 과격하게 들려들어도 여러분 이상합디다. 이 나이에 끄떡하지 않읍디다. 아니 정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근력을 키우세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근력이 붙고 힘이 생기도록 하세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이리 넘어지고,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저리 넘어지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온갖 상추터성이고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훈련,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자꾸 훈련하세요.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 훈련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병들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인간관계의 아픔과 이런 여러분 아픔 상처들이 온다 할지 그때마다 여러분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 경건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해져 가세요. 그러면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향원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경건한 삶,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한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